오늘은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1장, 12장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영원한 심판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심판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한 내용이에요. 전도서 전체가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영원한 것을 빼놓고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참이 아니다라고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빼놓고서는 이 밖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폐단이 있다. 그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오늘은 11장 반가로 1번 11장은 12장 8절까지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반가로 2번 심판에 대한 확증은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 재앙이 임할 염려와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를 찬양합니다. 재앙이 임할 염려와 불행을 생각하는 이유를 찬양하는 것,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이런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수분이 많은 곳에 씨앗을 뿌리라 이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씨앗을 뿌리면 수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날 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러고 하고 재앙이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며 살으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으로 그냥 있으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하니 풍세를 보고서 태풍이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심지 않는다 이 말이야. 파종하지 않는다 이거지. 바람의 길을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뱃속에서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의사들은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만 할 뿐이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일하는데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 되고 잘 되지 않고의 결정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빼놓고서 일을 하는 거 이건 헛되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많이 벌립니까? 농사 짓는 분들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아서 갈아엎어야 되고 가격이 다 내려가서 씨앗값도 거두지 못하고 약값도 거두지 못하고 품삯도 얻지 못하고 이익은 고사하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는지 어떻게 들는지 모른다.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남게 하시면 남는 것이고 손해보게 하시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를 경외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어떠한 많은 수익을 얻어서 남부라는 듯이 살려고 목표를 잡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멋있게 꾸미고 살려고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의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우리 사람은 장래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라. 지금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노력.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지요. 심판하면 우리는 잘못을 따지러 오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데 잘했다 칭찬하러 오시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예,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현재를 어렵게 삽니까? 장래 행복을 위해서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현재 시간이 충성의 시간이요. 선행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할 줄을 알고 마음대로 행하라고 찬양을 합니다. 9절, 청년이여, 가장 활기찬 때지요. 가장 무서울 것 없다고 생각할 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네. 그러나, 반어법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역설적 말씀을 역설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욕 있으니 정욕대로 살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한테. 지금 무엇을 무엇가 제일 고민이 되느냐 그랬더니 졸업하면 어느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돈 벌을까가 걱정이지요. 신앙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대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가 뭐에 다 헛되다 이 말이죠. 청년의 때가 헛되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그 현상에 묻혀서 산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창조자 기억하라고 찬양합니다. 이건 솔로몬이 깨닫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고.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사는 자 없어요.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 왕의 왕자로서 살아왔으니 부러울 게 없지요.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말년에 삶 속에서 깨달은 것, 특히 말년에 깨달음으로써 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건 늙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에게 들면 웃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웃음을 갖게 하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보지만 낙이 없습니다. 왜 낙이 없을까요? 아무 낙이 없다 이 말이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즐거움으로 말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주변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감사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가게 있습니다. 확인해 가는 것들이지. 한 해 가깝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서 이제 궁전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권력자들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건 노예를 얘기합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이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뭐냐면 파수꾼이 멸시를 받다가라고 해요. 파수꾼이 멸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주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짜 다 쇠해지고 없어지고 어, 죽게 될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성읍들이 이런 것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죽기 전을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의 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기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여 경외하며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거듭내기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만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뭐라 그래요? 계시의 책이라고. 요거 하나님 계시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특별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고서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자연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뭐 누리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포로가 돼가는 거예요. 온통 TV부는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만나도 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 들어가면 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몸에 좋다, 뭐가 몸에 좋다, 뭐가 건강하게 한다, 뭐가 건강하게 한다.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사람이 함몰돼 있어가지고 물질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유물론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이잖아요. 우리는 유물론이에요. 아니에요. 신본주의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그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죠. 반가로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한 확증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지금까지 했고요. 이제 확증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해줍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0절. 지어서 쓴 잠언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임을 찬양합니다.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깊이 연구했다는 거죠.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기록하다가 정직해서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지어서 쓴 잠언은 정직하여서 진리의 말씀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홀로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서 정직하고 깨닫게 해서 깨달음으로 진리의 말씀임을 찬양합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그냥 경험담만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담만을 얘기한다면 철학이죠. 관념과 경험은 철학과 과학으로서 하나의 과정적 학문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준 말씀과 두목의 훈계를 받으라고 찬양합니다.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찌르는 채찍은 회초리 같고 이 말입니다. 회초리 같고 바로잡는 회초리 같다 이 말이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회중의 스승이라 하면 이게 뭐냐면은 회중의 두목, 이거 얘기합니다. 회중의 두목.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네. 하나님의 말씀. 회중의 스승이라는 것은 회중의 두목,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은 잘 박히는 못 같으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반드시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마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11절. 내 아들아,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얘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가르칠 것, 특별한 책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책보다, 예? 특별한 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더 가르치는 것, 그 책이 없다 이 말이지, 공부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책은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가는 거죠. 알고 나면은 다른 학문들의 깨달음이 쉬운 거예요. 쉽게 오는 것들이에요. 그 주관자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브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 하나님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찬양합니다. 이게 전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이 일이 결국을 다 들었더니, 얘기는 뭐예요? 전도서 1장에서 지금 12장 12절까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헛되다라는 거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지킬지어다.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 따로 명령 지키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경외하는 것 따로 명령 지키는 게 따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명령이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그게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명령자 따로 수행자 따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해나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자 따로
경외하는 것 따로 수행자 따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보십시오. 답이 다 와 있지요. 제가 말 잘못하면은 항의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하겠습니다.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근본이다. 이 말. 그런데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만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그런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때가 된 자들만 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것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여러분 잘해야 심판, 어, 잘했다 칭찬받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심판의 그 기준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영원하지 못한 이 만물들을 보면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